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질문인데요. 네, 정말 뜨거운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 기사나 인터뷰, 전문가 칼럼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기독교적인 관점들을 한번 나눠보면서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당신께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데요. 먼저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청지기의 역할로 투자를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봤어요. 온누리신문의 나영 장로님이나 문화선교연구원의 최태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청지기적 관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랄까 현실적인 필요성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투자가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카비넌트 교회 유재욱 목사님이나 책 읽는 사자 채널 같은 곳에서요.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정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긍정적인 관점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신중한 분석에 기반한 장기적인 투자하고 그냥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는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 그 구분이 중요하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 신명기 8장 18절이죠. 이걸 근거로 들기도 하면서도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 네, 여유자금. 그리고 예를 들어 ETF 같은 걸로 위험을 분산하고 또 탐욕을 경계하는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절제. 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책임 투자, SRI라고 해서 좀 더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청지기적인 관점, 또 신중한 접근법, 인상 깊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는 시각인데요. 마음 자체를요.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거든요. 크리스천 투데이 이정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죠. 아, 그 말씀이 있죠. 투자가 자칫 잘못하면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보다 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몬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나 일상까지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네요. 그렇죠. 책 읽는 사자 채널이나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기자님도 비슷한 맥락의 우려를 표하시고요.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근데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불로소득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기독일보 김재혜 연구원님 글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정당한 자본소득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반면에 예를 들어 헤이 느헤미야 채널의 박특훈 목사님처럼 약간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식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노동 가치와 연결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아, 그런 관점도 있군요. 그리고 투자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돼요.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소위 B2라고 하죠. 네, B2.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 유명 투자자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 또 경고의 목소리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나누는 질문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동기와 방법,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려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부 자체를 탐하는 마음인가? 그렇죠. 또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하는 투자인가? 아니면 그냥 한탕을 노리는 투기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 회개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경고가 있잖아요. 네, 그 말씀 정말 중요하죠.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내리는 거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내면의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아까 정유석 기자님 표현 빌리자면 내 면류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경제 원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동시에 성경적인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감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요. 분별력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늘 나눈 여러 관점들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잘 비춰보시고 또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정의와 이웃사랑을 좀 더 확장하고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아, 더 큰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헤이 느헤미야의 박득훈 목사님이나 기독일보 김지혜 연구원님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군요. 정말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고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또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